마태복음 24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보기가 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보고요. 오늘 제목이 교회와 재림하실 예수인데요. 그 앞의 내용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좀 축약을 해서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이에요. 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오늘 요즘에 일본 만화가 타츠키료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는데 이 1999년도에 이 만화를 썼는데요. 무엇을 했냐면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이 만화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맞았어. 또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뭘 예언을 하냐면 그 이후에 지금부터 4년 전에 무엇을 했냐면 동아시아의 동일본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 동아시아 동해안이죠, 그쪽이 일본에서 볼 때 거기에 또 대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언제 얘기했냐면 7월 5일 날 그러니까 지났죠. 근데 그날 되기 전에 지진이 1200번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지진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쪽에서 분화구가 하나 분출됐는데 4000m까지 이 분화구 화산재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 재앙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사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뭐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에게 무섭게 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똑바로 안 하면 근데 그때 가서
야, 지진이 올 것 같다 해가지고 약삭빠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염소가 양이 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됨교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나의 삶의 중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어느 때든지 이 주님이 오실 때는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51절 끝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먼저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자, 먼저 그 축약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면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서 무엇을 예언했냐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옆에 그 각주로 달아놓은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요거는 다 여러분들 24장을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이요? 할렐루야. 꼭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이 불법이 성행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불법이 성행하는데도 나의 진영 논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할 때 종말은 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도덕적인 삶을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율법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틀렸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인 잣대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죠. 성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여자 되면 어때? 무슨 문제야? 그런데 근본이 파괴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틀린 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지탄받아요. 칭송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우리가 핍박을 안 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터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북한 가서 김성은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봐요. 어디로 가겠어요? 옛날에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간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법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틀린 걸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때 이제 종말이 도래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각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스톱. 여기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뭐냐면 거짓 정치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이 미혹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그냥 괜찮아. 그게 어떤 상태예요? 미혹을 받은 상태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도래될 것이다. 이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번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할 수 없어. 근데 좀 듣고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 읽읍시다. 5번. 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중앙아시아가 이제 남은 최후의 보루인데 이제 거의 끝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복음이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거짓 선지자, 오늘 이 일본의 이 타키치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락없이 알아맞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주님이에요? 주님 아니잖아요. 그렇처럼 이렇게 뭔가를 알아맞히면서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5절에서 28절까지는 가장 큰 재난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재난은 지진과 홍수겠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방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수도.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를 잘 주시하라는 거야. 그죠?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큰 재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나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임신할 때 그런 것이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이거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오기는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4번 읽읍시다. 4번 시작.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그죠? 이 환란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이제 도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일본 2021년도에 여기 동해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이 1cm가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1cm가.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있을 대재앙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30cm가 흔들리니 30cm가 30cm가 흔들리면 어느 정도요? 30cm가 흔들리면 우리도 엄청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도 겁나지 않잖아요. 30cm가 일어나서
뭐 건물이 무너져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예. 아이고 지금 야 이런 일이 앞으로 있냐?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어서 똑바로 하는 것은 늦은 거예요. 그런 마음은 벌써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뭐가 두려워서 믿는 거지 은혜 받은 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재난이나 뭐 이런 마지막 때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마치 잘못되면 믿음인 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감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표적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영락없이 알아맞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쏠려야죠. 그거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거 따라가야지. 그 사람이 맞췄으니까. 근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로 믿겠어요. 근데 그가 영락없이 알아맞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다 글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자,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번개가 치는데 예를 들면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번개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번개 치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랬어요. 내가 잘 알아맞혔으니까 내가 선지자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셨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이제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따도 볼 거지만 어떤 사람? 통곡하는 사람. 통곡은 뭐예요? 서글퍼서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당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또 어떤 사람?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 주님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맞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당황하는 자에다 맞춰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에다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악한 일,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마지막인데 29절에서 31절에 인자가 오심인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 읽고 빨리 끝낼게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자가 오실 때 그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내리리니 그때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때 들으면 늦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매 시간 예배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팔 소리와 같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팔 소리처럼 내 귀에 들려야지 내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으면 이제 통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도 잠깐 요약했는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여기서 35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자, 36절에서 44절 말씀인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를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지금? 오늘 보는 복음이 어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그때에 쓰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데 바빠갖고 왜 예수님 시집 가고 장가 잘 가려고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도 살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방주를 보고 방주에 탈 생각을 해야지. 저거 미친놈들이야. 저거 미친 가족이 이상한 가족 아니야? 아니 지금 날 더운데 날 뜨거운데 날 추운데 왜 저러고 바람 솔솔 불고 그러고 있는데 왜 저러고 있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방주를 짓는 삶을 사는 거냐 아니면 그냥 사는 삶을 사는 거냐.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멸절의 날까지도 그냥 사는 게 급박해가지고 그대로 살고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 도래하면 자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신 있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불철주야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3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그러니까 뭘 얘기하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데려감을 당할 자야, 버려둠을 당할 자야.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진이 날 거니까 큰일 날 거니까 어서 준비하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만끽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기뻐. 뭐가 기쁨을 뺏어가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의 기쁨을 뺏어갑니까? 무엇이 내 얼굴을 뻣뻣하게 굳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무엇이 자 또 한 번 더 넘어가서 마지막
자, 여기 45절에서 51절까지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이 무슨 말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종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이 더디오시리라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안 와 멀었어 지진이 내일 모레 나 일본 여행 간다. 안 와 걱정하지 마. 이게 악한 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셨으면 자신을 타이트하게 좀 쪼이고 깨어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와. 야 마셔. 근데 벌에 처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래 너 왔냐? 수고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신앙의 패배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우리가 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본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오늘 목사님이 좀 여기 조금 뭐라 그래요? 좀 과하게 준비했죠, 오늘? 배 터지겠어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꼭 결산을 만들어주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일 종말에 와도 오늘 은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네? 종말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줘서 지옥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어요? 구원 못합니다. 내일 종말에 와서 내가 땅속에 파묻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함께한 자들에게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자, 계시록 2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오늘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뭐에서 이기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만물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듣고 말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뭐 받으시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는 아버지 뜻대로 마지막 날에 모든 자들을 다 살리는 데 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해서 우리를 다 악의 구렁텅이로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도 살린다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요,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죠?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그분은 가셨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자,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버림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도 여기서 버림을 당해야 돼요. 들림받아 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래요. 오늘 이렇게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오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나나 못 살릴 것 같아요? 살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냥 살려? 그분을 잘 믿어야지. 예? 그래서요, 그는 부활하시고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요, 성도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중이신데요.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기로 싹 올라가야 돼요? 나만 똑 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사를 감독자로 세웠어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깨워서 같이 올라가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겠지만 목사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누우면 어떻게 꼴이 좋겠어요? 말 안 듣는 저번에 그 양 봤죠? 털 안 깎은 양 멋지죠? 멋져요 안 멋져요?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왜 사람을 양에 비유를 했냐? 이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것처럼 양털을 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성을 벗어나야죠. 죄성이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멀리하는 그 종말이 다가오는데도 뭐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종말이 다가왔는데 사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요, 대지진과 대홍수가 안 나도 나에게는 종말이 와요. 진행되고 있잖아요. 죽을 날 받아놨는데 뭘.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죽어. 이제 곧 죽어. 지진과 홍수가 나서 죽으면 더 안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미 지진과 홍수가 안 나도 나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해서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송을 받을 것을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기쁨에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은혜가 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구나. 정말 주님 감사하구나. 감사하라니까 무슨 뭐 감사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왜 우리가 이 원수 마귀에게 뺏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뺏길 수가 없죠. 왜 안 기뻐? 원수가 나의 기쁨을 뺏어간 거야.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삶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말씀 놓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에게 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은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다른 말로 기쁨과 감사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가 차면 천사장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자, 큰 소리를 읽읍시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같이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죠? 예,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뭘 하시죠?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다 이제 그날 재림주로 오셨을 때 오늘 그의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선한 일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운 자가 선한 일에 동참한 자고 악한 일은 뭐예요? 악한 자는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6장에 그 모든 계획이 악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을 가진 계획이 오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이거 잘 들어요. 예. 이거 주님 앞에 쓰면 다 이게 대입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는 건 뭐예요?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뭘 대비를 해야 돼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뭘 하신다라고? 상속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4절. 자,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제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축복하시는데, 예,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안 해봐야 뭐 왼편밖에 더 있겠어? 예? 안 해도 당당하고 떳떳하면 뭐 할 수 없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좀 놔둬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왼편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른편에 있어야지. 예? 조금 더 아까는 선한 일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눠보면 양과 염소를 얘기했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뭘 한다? 그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상속받을 자들로 여러분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날에 그러면 이 어둠의 권세들 마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마귀들도 오늘 심판을 받아서 무정에게 갇히는데 거기는 이제 끝은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할 때 1000년 동안 그 악한 영들이 무정에게 갇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네.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동안 반드시 놓았다가 지옥에 던지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무적행은 지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가뒀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놓아졌다가 그 이후에 이제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인생과 똑같은 거죠. 그날의 때에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때에 잘 나갈 때만 있겠어요? 원수가 와서 또 역사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림 때는 우리도 이제 심판받지만 오늘 마귀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우리는요 육체의 삶이 뭐 그렇게 좋습니까? 육체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권사님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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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별거 없어요. 인생이 우리 집사님 잘 나섰어요? 무리하지 말아요. 네.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육체에는요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는 거예요. 우리 죽어야 이 장막이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서 가야 될지 아니면 산채로 그냥 들림받아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미리 준비된 자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야, 좀 더디 올 거야. 목사님 오버하네. 아니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언제 올지 몰라. 괜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도 아까 그랬댔잖아요. 내일 멸절 되는데 오늘까지 세상 삶을 계획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계획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 그날을 준비 못해요. 어리석어서.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이라 죄 많은 인간이라 이거 깨어서 그걸 준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자, 시작.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방주를 준비하는 삶은 달라요. 그냥 세상을 사는 삶이 있고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기근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 온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고난 끝에 이 고난이 있어서 주님 앞에 구원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 많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 여기에 여기에 더 큰 비전보다도 영원한 것의 큰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세울 때 바로 그것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같이 준비합시다. 할렐루야.